예, 오늘은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인데요. 우리 20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갑자기, 생소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한 번씩 기회가 되면 또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에 맞춰서 또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번에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지금 중직자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중직자대회가 3미자립을 살려라라는 제목의 말씀이었거든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본 것 같은 개인 미자립을 살려라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 미자립을 살려라라는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 미자립을 살려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요 세 가지를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앞에 요거 같은 비슷한 그런 시간들에서 세 가지의 그런 어떤 간증이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이제 카톡에는 좀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기회가 되면은 제가 우리 밴드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이 좀 올려주시면. 중요하게 이 세 가지 오늘 지금 방금 심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세 간증에 이제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창조에 대한 우리가 좀 능력의 재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가 내가 그리스도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되어지면 중요한 게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 너무 잘 알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사단의 뭡니까? 12가지죠. 12가지 함정, 틀, 올무. 여기에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되어지면 이 사단이 주는 12가지에 속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에 더 이상 쥐락펴락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이런 어떤 간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교회에서나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많이 틀어드리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핵심에서도 이제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초대교회 조은수 목사님이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와서 간증하는 경우도 이렇게 가끔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로 분류거든요.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냐면 첫 번째는 설마 나한테는 이런 하나는 에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민수기 13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12명을 들여보냅니다. 정탐꾼을 12명을 들여보내는데 중요한 건 12명 중에 10명이
그러니까 10대 2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영적 문제와 현장의 흑암을 꺾지 못하는 되어집니다. 네. 10명이 민수기, 그러니까 이 가데스바네에서 10명이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나안의 그 축복과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장정 둘이 들어가서 포도 한 송이를 나무에 메고 나올 정도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와,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우리에게 젖과 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로 그거는, 와, 세상에 포도 한 송이가 2명이서 나무에 이걸 짊어매고 올 정도면 얼마나 큰 건가요? 그쵸? 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와, 축복이다. 그래야 되는데 10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안악자손이 살아. 앞에 있는 축복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안악자손이 살아. 그 안악자손을 보니까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안악자손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메뚜기 같을 거야. 그죠? 스스로 이미 주눅 들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한 거는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왕을 완전히 저 고집센 바로 왕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그 신에 묶여 있었던 영적 재앙의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건져내기 위한 작업이신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있으면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건 거의 다 애굽의 신이었잖아요. 그쵸? 나일강도 신이었고 개구리, 이, 파리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그걸 건져내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포로 노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 430년에 포로 되어 있는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430년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보자 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데모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삶이 그냥 거기에 완전 젖어들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에요. 영적 문제 속에 완전히 박혀있는 인생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서 나와서 몇 년 동안 돌아다녔습니까? 4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40년을 돌아다니면서 10번 이상의 하나님이 이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심지어 신발도 달지 않게 하셨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쁜 신발이면 상관없는데 당시의 신발이라는 게 슬리퍼 같은 모양의 끈만 이렇게 둘러있는 겁니다. 끈이 얼마나 잘 떨어집니까? 그죠? 그건 뭐 쇠 끈도 아니고. 근데 그걸 40년 동안 유지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문제 속에 확 빠져 있으니까 현장에 있는 흑암을 완전히 꺾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470년이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 여전히 현장의 흑암을 꺾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가나안 앞에 딱 서 있어요. 지금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이 포도송이도 이렇게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살아. 그러니까 골리앗의 그 조상들, 그 골리앗의 친척들이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얼마나 메뚜기 같겠어. 우린 다 죽었어. 그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60만이라는 사람이 600만이라는 사람이 다 두려워 근심하고 떨고 영적 문제 예전에 갖고 있던 영적 문제 그대로 다시 들이닥쳐. 그래 어떻게 되냐. 현장의 흑암은 전혀 꺾지 못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봤습니다. 이 10명하고 똑같이 봤어요. 적거거리 흐르는 땅이 맞아. 근데 뭐라 그랬냐면요. 다른 말은 다 집어치우고 나중에 10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만 거역하지 말자 하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 문제다 니네 그거. 여호와를 거역하면 영적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걸 본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보호하는 신은 이미 떠났다. 뭐예요? 영적 문제를 보니까 현장의 흑암은 완전히 꺾였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되어지면 뭐가 되어집니까? 영적 문제 끝난 겁니다. 거기다 현장의 흑암도 완전히 꺾인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막 간증 보고 그러면 저 사람은 뭐 특별한 케이스니까 저런 사람은 무슨 뭐 미션 오면 응답도 받고 뭐도 받고 뭐 어렸을 때부터 랩넌트로 이렇게 크고 막 그런데 저 사람도 10살 때부터 이렇게 우리 이제 다락방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막 특별한 케이스야. 아닙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그 순간 나는 뭐가 돼요?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는 완전히 끝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문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죠? 현장의 흑암은 이미 꺾인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어떤 부분은 남겨놓고 이 부분만 끝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뭐가 됩니까?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되어지면 이게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것인데 놓쳐버렸던 겁니다. 어느 날 순간 이거 놓쳤어요. 그래서 여기에 빠졌었던 거고. 예. 근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그 순간 이게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누구한테 주십니까? 이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어떤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돈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거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는 사람한테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오늘 우리한테 알리신 거는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축복을, 이 신분과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 놓쳤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어떻게 됩니까? 물로 심판받습니다. 이거 놓쳐가지고,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이거 놓쳤잖아요. 놓쳐서 그래서 3장 15절 주셨고, 또 창세기 6장에서 놓쳤습니다. 그래서 물로 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에 다시 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자녀들 이제 다 죽었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피조물을 싹 쓸어버리시고 마지막에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에 그대로 요 신분과 요 권세를 그냥 그대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놓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이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그대로 또 그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뭐가 되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한다. 너는 모든 사람의 복이 돼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렇죠. 복의 근원이라고 나와있죠. 네.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또 놓쳤어요. 그래서 3장 17절에
또 축복을 또 주십니다. 이게 나중에 적어놓고서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8절에 피제사 주셨죠. 피제사 앞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뭘 주겠다? 가나안 주겠다. 헷 족속과 이 히비 족속과 뭔 족속과 뭔 족속에 뭘 주겠다? 가나안 주겠다. 예,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이것도 놓쳤어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뭐 주셨습니까? 임마누엘 주셨어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거만큼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만큼 축복이 아니고 이거만큼의 신분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축복 누리다가 또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접할 때 그 신분이잖아요. 이거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놓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뭐 성경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 주셨던 축복. 그죠?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 세우겠다. 그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예. 이 축복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신분 주셨죠. 권세로 3절, 8절 하나님 나라의 미션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성령 충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권세를 주십니다. 네? 위에다 써야 되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렇죠? 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할 자들이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다 주셨어요. 이 축복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단에게 주신 12가지 문제 완전히 끝나신 겁니다. 영적 문제 완전히 끝내버리신 겁니다. 네. 자꾸 속지 마세요. 자꾸 속아서 요거 질질 끌려다닙니다. 네. 자꾸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보고하면 이 사람들과 같이 돼요. 가데스 바네의 10명처럼 됩니다. 자꾸 거기에만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나 2명은 뭐 봤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속에서 현장의 흑암 꺾는 비밀을 딱 붙잡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미 이게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도록. 두 번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로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다시 주신 창조 역사죠. 그리스도가 나로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떤 일로 일어나게 될까요? 창세기 3장 15절. 사람은 원래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스스로 이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네.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말의 희망도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이런 전적인 타락한 존재들을 하나님 뭐 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3장 23절,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 아직도 죄 일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확증시키신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다른 여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만을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뭐 하셨냐면 성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셔서 누구 중에 독생자를 두셔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우리보다 뛰어난 것들 너무 많아요. 예. 능력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들도 찾으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등치도 큰 놈들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속죄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속죄를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구별.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만,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뭐 하셨냐면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누구도 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뭐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로는요, 죄송합니다. 이게 두 번째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거 모르면요, 아무리 뛰어나도 서밋 아니에요. 서밋이긴 하겠죠, 세상적으로. 그러나, 영적 서밋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저희가 장로교단이 중요하게 외치는 부분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해가지고요. 요거 가지고 장로교단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단이에요. 정통 장로교단입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서밋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자,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을 만들었습니까? 네? 120년이요? 저는 100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120년. 네, 그런가 봅니다. 120년인가 봅니다. 120년 동안 뭐 했어요? 주경야독 했나요? 낮에는 경제적인 활동하고, 밤에 배 만들고, 그러면요? 오로지 배만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배만 만들면 밥은 어떻게 먹나요? 어떻게 사나요? 이것도 노아만 만든 게 아니라 노아 가족들 다 끌어다가 만드는 게 120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기능성이십니다. 아니 무슨 배를 아라라산 위에 꼭대기에다 져요.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죠? 사람들이 비웃을만도 하죠. 야 무슨 배를 왜 아라라산 꼭대기에다 짓냐. 그것도 조그만 배면 어떻게 영차 끌고 내려올 텐데 배도 엄청 커요. 그런 배를 아라라산 그것도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다 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6장의 시대까지는 홍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개만 해도 이미 너무나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있기 때문에요. 아니 비도 안 오고 비라는 것도 좀 구경한 적 없는 사람들인데 야 강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럼 강에다가 배를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비라는 건 구경도 못 해봤는데 비 온다고 떡하니 믿으면서 그걸 120년 동안이나 짓고 있냐? 사람들이 비웃을만 해요. 그죠? 충분히 비웃을만 해요. 근데 뭐였냐? 기능성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로 되어지면 하나님은 영적 서밋으로 이끄십니다. 네. 꼭 우리를 기능 서밋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세 번째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했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로 뭘 이루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원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건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로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5 왕과 싸웠습니다. 그렇죠? 네, 소돔 땅에 5 왕과 싸웠습니다. 5 왕과 싸우면서 뭐였냐면요 거병을 집에서 키우는 병사를 318명을 둘 정도의 그런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이 축복을 주시고서 모든 걸 이끄시는 거예요. 모나섬이십니다. 그죠? 절대로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네. 아브라함을 건드리려고 했던 왕들도 다 무참히 짓밟히고 오히려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로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서밋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사단의 문화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기타 들고 나가서 찬양하겠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옆에서 탬버린에도 치겠습니다. 네. 아무리 흑암 문화가 강하다 할지라도요, 복음 문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찬송가 586장에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니 그죠?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나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둠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항상 지키시리라. 네. 제가 이게 찬양이 안 되고 이거 그냥 가사로만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렇게 원래는 찬양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팍 하면서. 근데 시간상 악이 비록 성하다 할지라도 악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진리는 강합니다. 네. 복음 안에 진리는 강합니다.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이 영적 서밋에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의 축복을 우리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첫 번째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뭡니까? 3오직이죠. 그죠? 3오직. 오직 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얘기하지만 예 그거고요.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뭐냐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건 좀 나쁜 질문. 왜 삽니까? 라는 거죠. 말씀 때문에 산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예, 그렇죠. 새벽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면서,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앉으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벌써 이러면 큰일인데. 근데 그러면 오늘 목사님은 어떠실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예. 근데 왜 나와요? 그 새벽 예배 왜 나옵니까? 예? 난 말씀이 필요해서 나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말씀 없이는 못 살 사람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난 말씀 없이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잘 알 줄 알아요. 전 말씀 없으면 안 돼요. 새벽에 딱 일어났을 때, 안 가고 싶어. 막 일해야 된다. 새벽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알람 2번, 3번 울리고 깨면, 가자. 하고서 나오거든요. 딱 나와서 딱 앉아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난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날 인도하셨지. 예. 왜냐하면, 그리고 밴드에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 그거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그 순간이 너무, 그때 이제 감사가 이제 이렇게, 그때 받았던 말씀을 또 그 시간에 또 확인하고 하니까 되게, 그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거든요. 말씀 없이 못 살아요, 제가. 안 돼요, 제가. 네, 그렇다고 제가 무슨 24시간 말씀만 붙잡고 산다라는, 그게 말도 안 되고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벽 예배 잠깐 나왔을 때 말씀 붙잡고 다른 시간에 말씀 잘 못 붙잡, 제가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지는 안 돼요. 그 시간이라도 말씀 없지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에라도 나와라, 너 제발. 너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인 거. 너도 잘 알잖아.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네? 오직 기도. 그죠? 오직 전도. 이게 우리의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삽니까? 그쵸? 돈 벌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솔직히 얼마 못 버는데, 그거가 퉁돈, 여기 상대님들이나 장님들 비하면 퉁돈인데, 그거 벌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왜 살아야 되냐? 예, 사모직 때문에 사는 거죠. 예. 이 사모직 아니면 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이었습니다. 뭡니까? 오로지죠, 오로지. 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했습니다, 오로지. 오로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그렇죠? 근데 오로지 할 이유가 있고, 또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 오로지 해야 될 이유도 있고, 오로지 할 이유가 없기도 하는 분들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다른 것에 모든 것을 걸게 되어집니다. 오로지의 기도가 빠져버린 시기가 왔습니다. 언제냐? 주 313년, 로마가 250년 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딱
딱 공식적으로 선언한 때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다른 이유가 들어왔습니다. 예배 와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로마 황제가 와 앉아 있으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와서 여기 앉아 있다 그러면 하여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우리 부흥될 수 있습니다. 시장만 시장은 뭐예요? 개장이나 과장만 와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와야 돼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이유가 다른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오로지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성전에 대한 것도 오로지 해야 됩니다. IUTC, 그렇죠? 치유센터 오로지 해야 됩니다. 예. 세 번째가 24, 25 영원이었습니다. 자, 이게 나를 넘어서는 시간이 24입니다.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엔 내 틀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나를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보면 교회를 내 틀과 내 그릇에 맞추려고 하게 되어져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4 해야 됩니다. 그리고 25. 그러니까 24 나를 넘어서는 거고요. 25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당연하죠. 다른 뜻과 다른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 영원은 영원한 역사로 가는 시간. 우리는 이게 영원이라는 것으로 못 가면 일시적인 것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찮은 것에 자꾸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비밀을 우리 누리는 성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또 이게 237입니다. 그건 없었어요. 너가 없는 그리스도로 모델은 원네스 되어지는 미래입니다. 내 교회, 네 교회, 그리고 네 거 생각할 때부터 237은 이미 물 건너간 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져서 237을 바라봐요. 자꾸 이게 안 되니까 아주 진짜 큰 역사를 이룬 교회들 정말 많습니다. 오순절 같은 경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참 중요한 역사 속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결국엔 내 교회, 네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 교단, 니네 교단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많이 하고 아프리카에 중요한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했었지만 지금은 아프리카 거의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이슬람권화 되어져 있는 상황이 돼요. 다 놓쳐버렸죠? 왜냐면 우리 교단이니까. 다른 거 들어오지 마.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필리핀에만 지금 우리 교단에 계시는 선교사님만 해도 60명이 계신다고 합니다. 마닐라, 그 한 도시에만. 그리고 필리핀 전역적으로 하면은 전 세계 선교사, 그러니까 한국인 선교사들만 몇백 명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냐면, 그죠? 네 교단이고 내 교단이고, 네 교회고 내 교회고, 다 중구난방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상치를 위해서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혹여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지면 너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창세기,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아주 분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 초대교회가 이거 잊어버리고 9장 넘어가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9장에서 고넬료 사건 이후로 나오면서 뭐냐면은 너와 내가 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얻을 만한 회개를 주셨네? 이게 뭐야, 너와 내가 갈려진 거예요. 그걸로 기준을 세워서 그 사람들 보고 나를 보고 이러는 거죠. 우리 열린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서 2, 3일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10분 이거 보고 이거 20분도 안 되게 빨리 끝내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네. 그리스도로 내가 되어지는. 네.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끊을 수도 없는, 세상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교회의 분명한 응답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내가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응답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로 이루어지는 이 응답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충만하신